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하나님 주신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7장 7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7장 7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7절부터 14절까지 한 목소리로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아멘. 다음 주에는 우리 교회 유아 세례식이 있습니다. 고명은 권은영 성도님의 자녀 승우가 유아 세례를 받습니다. 저기 잠옷실에 보면요 승우가 있고요. 예, 부모님이 함께 계시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잠시 사도행전을 쉬고 유아 세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원래는 이제 세례를 받는 그날 이 설교를 해야 하는데요. 추수감사주일이라서 오늘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모든 교회가 유아 세례를 인정하진 않습니다. 세례는 기본적으로 믿음을 고백한 사람들이 받습니다. 그러나 유아들은 자기의 믿음을 고백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유아 세례를 반대하는 교단들도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침례 교단이죠.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세례는 자신의 신앙을 직접 입으로 고백하는 예식이다. 자, 그런데 갓 태어난 아기가 어떻게 자신의 입으로 신앙을 고백할 수 있나? 그러니 유아 세례는 아무 의미도 없고 유익도 없다고 말합니다. 자, 그래서 침례교는요. 유아 세례를 베풀지 않습니다. 사실 논리적으로 설득력이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장로교는 여전히 유아 세례를 베풉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유아 세례에 대해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사실 오늘날 이제 대부분은 유아 세례를 잘 모르고 받습니다. 그냥 장로교를 다니면 생각 없이 유아 세례를 받습니다. 어떤 분은 유아 세례를 그냥 교회에 돌 잔치 정도로 치부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아니면 단순히 아이에게 교회가 축복을 빌어주는 시간으로 잘못 알고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아니기를 바라지만 우리 가운데도 이런 생각을 가진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유아 세례를 앞두고 유아 세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교회가 유아 세례를 베푸는지, 그리고 유아 세례에 담긴 의미와 또 책임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유아 세례를 왜 베푸는가? 자, 사실 유아 세례라는 말은요, 성경에 없습니다. 성경 어디에도요, 유아 세례라는 단어 자체가 나오지 않습니다. 자, 그러나 유아 세례에 대한 개념은 분명히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개념, 그 근거를 성경 어디에서 찾을 수 있습니까? 자, 먼저 이걸 알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언약이라는 개념을 이해해야 합니다. 자,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과 관계를 맺으십니다. 자, 그걸 우리는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 언약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무엇과 무엇이죠? 행위 언약과 은혜의 언약입니다. 자, 하나는 행위 언약이고 다른 하나는
은혜의 언약입니다. 자, 성경에 가장 먼저 나오는 언약은요, 행위 언약입니다. 자, 왜 행위 언약이라고 부르죠? 자, 이 언약의 결과가 인간의 행위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 행위 언약이 창세기에 나오는데요, 바로 하나님과 아담 사이에 맺어진 언약입니다. 자, 창세기 2장 16절 17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하나님은 이 선악과를 두고 아담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자, 이 언약의 내용이 무엇이죠? 자, 순종하면 영생을 누리고 반대로 불순종하면 반드시 죽는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순종하면 영생, 불순종하면 죽음. 자, 아담의 순종과 불순종에 의해서 이 결과가 달라집니다. 자, 아담의 행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자, 그래서 이 언약을 행위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런데 인류의 대표인 아담이 어떻게 했습니까?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습니다. 불순종한 것이죠. 자, 그 결과 우리 가운데 죄와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자, 그리고 이때 행위 언약이 파기가 되었습니다. 자, 왜냐하면 아담 이후 태어난 모든 인간은 너나 할 것 없이 행위 언약을 지킬 수 없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담의 불순종의 결과 아담의 모든 후손에게 우리에게 죄가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요, 태어나는 동시에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없는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자, 그래서 모든 인간은 자기의 행위로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지킬 능력이 없으니까요. 자기의 노력으로 영생을 얻을 수 없습니다. 인간에게는 더 이상 구원의 가능성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이때 하나님이 타락한 아담을 다시 찾아오십니다. 자, 다시 아담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이요, 새로운 언약을 맺어 주십니다. 자, 그 두 번째 맺은 언약이 무엇이냐면 바로 은혜의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방적인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자, 그래서 이 언약을요, 은혜의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우리의 행함이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방적인 은혜로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해 내시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누구를 통해서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입니다. 자,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일방적인 은혜로 구원해 주시겠다는 약속, 그것이 은혜의 언약입니다. 자, 그 은혜의 언약의 약속이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는데요. 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자, 여기 여자의 후손은 누구겠어요? 지금 이제 아담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장면인데, 여기 여자의 후손은 이제 예수님을 말합니다. 장차 오실 메시아를 의미하죠. 자,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해 내겠다는 약속을 주십니다. 자, 그래서 창세기 3장부터는요, 자, 이후부터 요한계시록 끝까지는 이 은혜 언약의 약속과 성취가 그려지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면 온통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차고 있는 거죠. 타락한 인간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 이 은혜의 언약의 약속밖에는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구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한 약속이고요, 신약은 오신 예수님과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이 은혜 언약을, 이 구원의 약속을요, 그러니까 아담에게 이어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이죠?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자, 대표적인 은혜 언약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자, 그 약속의 현장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창세기 17장 7절에서 8절인데요. 우리 함께 이 구절도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미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자, 여기에 보면 언약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자, 이때 언약은 은혜 언약이다, 여러분,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맞습니다. 자,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은혜 언약을 맺으십니다. 자, 이때 은혜 언약의 내용이 나옵니다. 자, 무엇이죠? 노란색으로 제가 표시를 했는데요. 여러분, 이 정도는 아셔야 합니다. 은혜 언약이 무엇입니까? 언약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라고 말했을 땐 이렇게 답해야 합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번 주에 새벽에 신명기를 통해서도 이 언약을 확인했었죠. 자, 그런데 이 은혜 언약에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만 언약을 맺어주신 게 아닙니다. 자, 아브라함만이 아니라 자, 누구도 이 언약의 대상에 들어옵니까? 7절을 보십시오. 나와 너민 대대 후손 사이에 세운 영원한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자, 언약의 대상 안에 자, 누구도 들어오죠. 아브라함의 후손도 함께 들어옵니다. 자,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자, 그런데 아브라함을 통해 태어날 아브라함의 자녀들까지도 이 언약에 포함을 시킵니다. 자, 그래서 7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의 하나님이 되겠다는 약속을 주십니다. 자, 아브라함 너 한 사람만이 아니라 너를 통해 태어날 자손들도 이 은혜 언약 가운데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약속만 주실 뿐만 아니라 약속의 증표도 주십니다. 마치 우리가 결혼하면 그 결혼 증표로 이 반지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자, 그것처럼 하나님이 이 언약의 증표, 약속의 표를 주십니다. 자, 그것이 무엇이죠? 바로 할례입니다. 자, 그 밑에 10절인데요. 우리 10절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자, 하나님은 이 약속의 표로, 언약의 표로 할례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결혼 반지가 아니라 할례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할례는 다 아시죠? 그 남자 생식기에 표피를 자르는 의식입니다. 자, 이 할례를 언약의 표로 요구를 하십니다. 아예 그들이 이 약속을 인식할 수 있도록 몸에다가 증거를 주십니다. 일종의 실물 교육인 거죠. 할례를 통해 나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다 라는 사실을 자기 몸에 그 증거를 가지게 하셨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자신의 몸에 난 상처를 보면서 나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다 라는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하셨습니다. 자, 한마디로 언약 백성의 외적인 표지가 결혼 반지가 아니라 할례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할례를 행할 때요, 아브라함만 행한 것이 또 아닙니다. 자, 그 밑에 12절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자, 12절 시작.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니라. 자, 여러분, 누구까지 할례를 행하라고 하시죠?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집에 태어나는 모든 남자 아이들도 할례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태어난 지 8일이 되면요, 할례를 행하게 했습니다. 쉬운 말로 유아 할례를 행하게 했던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 유아가요, 난지 8일 만에 그 아기가 무엇을 알겠습니까? 자신이 구원이 필요한 존재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까? 아니면 난지 8일이 된 아기가요, 믿음이 있겠습니까? 태어난 지 8일이 된 아기는요, 아무것도 모릅니다. 믿음도 없습니다. 자, 그러나 이 아기는요, 부모의 믿음을 통해 언약의 자손 안에 들어가는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우신 언약은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 태어날 모든 자손도 함께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것을 믿으면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녀들에게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했습니다. 할례를 통해 그 아기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 그러니까 이스라엘 공동체, 신앙 공동체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할례는요, 해지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할례를 행하지 않죠. 자, 구약 시대는 언약의 표로 결혼 반지로 할례를 주었습니다. 자, 그러나 오늘날은 더 이상 할례를 행하지 않습니다. 자, 왜일까요? 여러분, 오늘 7절부터 14절을 한번 보십시오. 자, 보시면요,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 언약을 얘기하는데 그 언약 앞에 수식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영원한이라는 단어입니다. 7절에 보시면 영원한 언약이라고 하시고요.
13절에도 영원한 언약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더불어 은혜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자, 그런데 그 언약이 영원한 언약이라고 하십니다. 자, 언약의 핵심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네가 죄를 짓고 나를 떠나가도 나는 너를 끝까지 붙잡아서 반드시 내 백성, 나를 구주로 삼는 내 백성이 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너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인 내가 은혜로 너를 반드시 구원하겠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은혜 언약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 언약은요, 영원합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은 당신의 택자들을 은혜 언약으로 부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부르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이 언약의 표인 할례는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합니다. 자, 분명히 하나님은 이 언약이 영원한 언약이라고 했습니다. 은혜 언약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구원을 하십니다. 자, 그런데 이 언약의 표 할례는 어디로 갔습니까? 자, 거기에 대한 성경의 답이 골로새서 2장에 나옵니다. 자, 골로새서 2장 11절인데요.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자, 아멘. 자, 골로새서는요, 예수를 믿는 이방인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자, 이방인들은요, 할례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유대인이 아니니까요. 자, 그런데 그들에게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다고 말합니다. 자, 손으로 받지 아니한 할례,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자, 그 밑에 12절에서 바울이 바로 이렇게 풀이를 해주는데요. 우리 함께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손으로 받지 아니한 할례를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죠? 바로 세례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구약의 할례를 신약의 세례와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세례를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할례가 신약에선 세례로 대체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날은요, 이 세례를 베푸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었다는 표시로 세례를 받습니다. 자, 그런데 자, 누구까지 세례를 베풀죠?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동일한 세례를 베풉니다. 자, 그 증거 구절이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39절 말씀인데요. 제가 38절 한번 읽어볼게요. 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할례가 아니라 세례를 받으라고 하죠, 신약에서. 자, 그런데 39절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39절 시작.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아멘. 여기 보면요, 이 약속은, 이 세례는 너희가 누구에게요? 너희의 자녀와, 그러니까 구약의 할례와 같이 자녀들에게도 세례를 명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날에는 유아 세례를 베푸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자, 유아 세례 자체가요, 구원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자, 유아 세례를 받는다고 그 아이가 자동으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인 세례도 마찬가지이죠. 세례를 받은 모든 사람이 세례를 받았다고 여러분 구원을 받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구원은 세례가 아니라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 은혜 언약,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세례는 다만 그 믿음의 외적 고백, 외적 표시입니다. 자, 만약 참된 믿음이 없이 세례를 받았다면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구원은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받기 때문입니다. 세례 자체가 구원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자, 유아 세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아 세례 자체가요, 자녀의 구원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후손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모든 후손들은요,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모든 자손들이 유아 할례를 다 받았습니다. 이삭이 할례를 받을 때 이스마엘도 할례를 받았습니다. 야곱이 할례를 받을 때 에서도 할례를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스마엘과 에서는요,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유아 세례 자체가요,
구원을 보장하지 못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교회가 유아 세례를 베풀까요? 유아 세례를 주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기에는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유아 세례를 주는 것은요, 1차적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살펴본 대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녀들에게도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명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날에도 믿는 부모에게, 부모 아래 태어난 자녀들에게 유아 세례를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하는 마음으로 유아 세례를 베푸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유아 세례를 주는 이유가 무엇인가? 신자의 자녀는요, 불신자의 자녀와 완전히 구별되기 때문입니다. 이게 중요한데요. 자, 신자의 자녀는요, 불신자의 자녀와 같이 제 가운데에 태어납니다. 자, 승호가 유아 세례를 받을 텐데요. 승호도 제 가운데에 태어났고요. 아직까지 죄인입니다. 자, 그러나 신자의 자녀에게는 무엇이 주어져 있습니까? 은혜 언약의 약속이 주어져 있습니다. 믿음의 부모 아래 태어난 자녀들은요, 여러분 그냥 보통 자녀가 아닙니다. 부모의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언약을 함께 받은 언약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 믿음으로 유아 세례를 베푸는 것입니다. 부모가 이렇게 믿게 된 것처럼 이 아이도 부모처럼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를 베푸실 것을 믿고 세례를 베푸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이유는 무엇입니까? 신자의 자녀는 불신자의 자녀들과 다르다고 했습니다. 은혜 언약의 약속이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자, 은혜 언약의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신자의 자녀는요, 불신자의 자녀들과 다릅니다. 믿는 부모의 자녀들은 세상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들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신자의 자녀는요, 불신자의 자녀들과 같이 교회 바깥의 사람이 아닙니다. 교회 안의 사람입니다. 자, 그걸 구별시키는 표시가 무엇이냐? 바로 유아 세례입니다. 그러니까 유아 세례를 통해 구별을 시키는 거죠. 그리고 교회의 회원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더 이상 이 아이는 외인이 아니라 교회의 가족이다라는 표로 세례를 베푸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이유로 우리는 유아 세례를 베풉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두 번째는 언약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모를 믿게 하셨던 것처럼 이 부모의 아이도 하나님이 예수 믿는 구원의 은혜를 베풀 것이라는 믿음으로, 세 번째, 세상의 자녀와 같이 교회 바깥의 사람이 아니라 언약의 자녀로서 교회 안의 언약 백성이라는 구별의 의미로 세례를 베푸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유아 세례를 받았다고 끝이 아닙니다. 유아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기계적으로 이 아이가 구원을 받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 이 아이에게는 은혜 언약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부모와 같이 은혜로 구원받을 거라는 약속이 주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이 약속은요, 이 아이가 믿음을 실제로 가지게 될 때 실제로 받게 됩니다. 자, 그래서 유아 세례를 받았다고 끝이 아닙니다. 이 아이가 예수를 실제로 믿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자, 교회 안에 보면 유아 세례 다음에 어떤 과정이 하나 남아있죠? 입교가 남아있는 겁니다. 입교는요, 자신의 입으로 신앙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믿음을 실제로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승호는요, 인지력이 없습니다. 말도 제대로 할 줄 모르죠. 자, 그러나 이 아이가 어느 정도 커서 인지력이 있을 때, 신앙을 고백할 수 있을 때 이 아이의 신앙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자, 그게 입교입니다. 입교는 보통 만 14세 이상부터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때까지 이 아이가 신앙을 고백할 수 있도록 부모는 이 아이를 말씀과 기도로 양육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유아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구원을 받았거나 믿음이 생긴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음 주에 승호가 유아 세례를 받습니다. 여전히 승호는요, 죄인으로 태어났고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습니다. 교회를 다녀도 예수를 믿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습니다.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이 있습니다. 자, 그때까지 부모가 이 아이를 책임져야 합니다. 승호가 자신의 신앙을 고백할 수 있도록 부모는 이 아이를 신앙으로 양육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유아 세례는요, 부모의 책임이 시작되는 자리입니다. 엄중한 자리인 거죠. 자, 이런 점에서 유아 세례의 방점은 부모에게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아이가 아니라 부모에게 막중한
책임이 부여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는 유아 세례 때 하는 부모의 문답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유아 세례 때 이제 부모는 다음과 같은 질문에 답해야 합니다. 고신 헌법의 예배 지침을 따라 이렇게 문답해야 하는데요. 우리 승호 부모님은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1번에 보시면 이제 세 가지 질문이 이런데요. 1번의 질문은 여러분은 이 아이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씻음을 받아야 하고 성령의 은혜로 새롭게 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을 인식합니까? 자, 1번의 질문은요. 이 아이가 여전히 죄인이라는 전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아 세례를 받아도 이 아이는 여전히 죄인이다라는 전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아 세례를 받아도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부모에게 이 아이의 구원의 필요성을 묻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는 다 같이 네라고 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지는 2번과 3번의 질문을 보십시오. 자, 부모가 구원의 필요성을 인정을 했잖아요. 자, 그러면 구원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부모에게 하나같이 부모의 책임을 요구하는 질문입니다. 2번의 질문 한번 보시겠어요? 부모에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아이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을 확신하고, 은혜 언약을 확신하고 자신의 구원을 위하여 진력한 것과 마찬가지로 이 아이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신뢰하심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신앙적인 양육에 힘쓸 것을 서약합니까? 부모에게 물었죠. 이 아이는 구원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확인을 부모에게 받았죠. 그러면 그 부모에게 묻는 겁니다. 이번에 질문의 요지가 무엇이죠? 그렇다면 신앙적인 양육에 힘쓸 것을 서약하겠느냐라는 물음입니다. 자, 그렇다면 서약했다면, 아멘 했다면, 네 했다면 힘써야 할 신앙적인 양육의 내용이 무엇인가? 자, 그 내용이 3번에 나옵니다. 자, 3번은 우리 함께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여러분은 지금 이 아이를 하나님께 바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신이 경건의 본을 아이에게 보여주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며 그와 함께 기도하고 진리의 도를 가르치고 주의 교훈 가운데서 장성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기로 작정합니까? 자, 승호의 부모님은요, 하나님 앞에 서약을 하는 겁니다. 굉장히 엄중한 시간인 거죠. 맹세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대로 지켜야 하는 겁니다. 자, 3번에 보면 신앙적인 양육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첫 번째 뭐예요? 지금 이 아이를 하나님께 바치고 아이를 하나님께 바치겠다는 서약입니다. 자, 두 번째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경건의 본을 아이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믿음의 삶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그를 위하여 기도하며 그와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승호를 위해 기도하고요. 승호와 함께 예배의 자리에 나와 기도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진리의 도와 주의 교훈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말씀을 부지런히 승호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약하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요? 승호가 아니에요. 부모가요. 승호가 아니라 승호의 부모가 무엇을요? 이 아이를 이렇게 주의 말씀과 기도로 양육하겠다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이 아이가 자기의 입으로 이끌 때 신앙을 고백할 때까지요. 자, 그래서 유아 세례는요, 단순히 세례를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유아 세례는요, 교회의 돌잔치가 아닙니다. 단순히 아이에게 교회가 복을 빌어주는 그런 시간이 아닙니다. 유아 세례의 방점은요, 부모의 서약에 있습니다. 유아 세례의 의미가 이 아이의 생애 가운데 드러날 수 있도록 부모의 막중한 책임이 하나님 앞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 책임과 의무를 하나님 앞에 부모가 서약하는 시간, 그리고 교회가 증인으로 참여하는 시간, 그것이 바로 유아 세례입니다. 자, 이 서약대로 부모는요, 말씀과 기도로 부지런히 아이를 양육해야 합니다. 유아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요, 그 아이가 불신자의 자녀들과 다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살펴봤죠. 유아 세례를 주는 이유 중에 하나가 구별의 의미로, 그렇죠? 세상의 자녀와 구별된 의미로 유아 세례를 베푸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그들을 구별된 자녀답게 실제로 다르게 키워야 합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서약한 대로 아이들을 양육해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을 주는 것은 하나님이지만요, 제가 늘 말씀을 드리죠. 그들에게 믿도록 만드는 은혜의 방편인 말씀과 기도는요, 부모가 전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부모가 되면요,
자녀들에게 아낌없이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믿는 부모는 단지 세상적으로 좋은 교육을 받게 하고 좋은 옷을 입히고 좋은 환경을 제공해 주는 것으로 자기 의무를 다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부모가 해야 할 의무는요, 신앙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사실 이것들을 놓치고 있습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이것도 사실 이제 부모들이 교회에 맡기고 있는데요. 어느 교회에 우리 자녀들을 맡기면 우리 자녀들의 신앙이 이제 보존이 되는가? 교회를 마치 학원처럼 생각합니다. 자, 그러나 늘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 자녀는요, 1차적으로 교회의 책임이 아니라 부모의 몫입니다. 자, 그리고 부모는요, 아이를 위해 기도할 책임이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죠? 그들의 회심을 위해서입니다. 중요합니다. 아이들의 회심을 위해 부모는 기도해야 합니다. 여전히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을 가졌다는 이유만으로도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울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부모의 책임은요, 말씀과 기도에만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3번 질문을 다시 보십시오. 여러분은 지금 이 아이를 하나님께 바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친히 경건의 본을 아이에게 보여주고, 여러분 3번 질문에 기도와 말씀의 책임 앞에 뭐가 있죠? 이 아이를요, 가장 먼저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친히 경건의 본을 아이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자녀를 하나님께 먼저 맡기고 있습니까? 말로만 신앙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삶으로 보이라는 것입니다. 먼저 부모가 언약 백성의 삶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아이가 믿음의 자녀가 되는 것은요, 부모가 믿음으로 키울 때 믿음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믿음으로 자녀를 키우고 있습니까? 세상과 구별된 믿음의 자녀로 키우고 있습니까? 유아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그 아이가 불신자의 자녀들과는 다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럼에도 우리는 이 아이를 세상의 자녀로 똑같이 키우고 있지는 않습니까? 신앙은 뒤처져도 세상에서는 뒤처지면 안 된다 생각하진 않습니까? 신앙은 좀 등한시해도, 예배는 좀 등한시해도 공부와 성적은 등한시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진 않습니까? 부모인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를 먼저 하나님께 바치고 맡기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아이를 믿음으로 키우고 있습니까? 자, 만일 그렇지 않는다면 아이들은요, 우리 부모의 믿음에서 매력을 전혀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들에게 경건의 본을 보여줘야 할 부모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구별된 의식을 가지고 살지 못한다면 아이들의 마음속에 그 구별된 의식이 심어질 수 있겠습니까? 부모인 내 속에 그런 게 없는데 어린 아기들의 마음속에 그 의식이 자라가면서 전해질 수 있겠습니까? 부모가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다녀도요, 부모의 믿음이 정작 세상에서 전혀 다름이 없다면 어떻게 아이들의 마음속에 그 믿음의 부유함이 전해질 수 있겠습니까? 자, 그러므로 무엇보다 부모가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매일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 승호의 부모님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부모는 아이에게 경건의 본을 보일 수 있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요, 아이들은 주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는요, 부모의 책임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유아 세례를 베풀 때 사적으로 베풀지 않습니다. 가정에서 베풀지 않죠. 그렇다고 목양실에서 부모를 불러놓고 승호를 데리고 조용히 베풀지 않습니다. 유아 세례는요, 다 볼 수 있도록 교회 앞에서 공 예배 시에 공적으로 베풀어야 합니다. 자, 왜일까요? 자, 여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부모의 서약에요, 교회가 증인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자, 부모가 서약을 하잖아요. 그럼 그 이후부터 교회가 부모가 그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 지도하는 것입니다. 자, 또 하나, 부모가 서약을 할 때요, 교회도 함께 간접적으로 서약하는 것입니다. 이 아이에 대한 책임을요, 교회도 함께 짊어진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을 통해 하나님은 교회를 하나로 만드시는 것입니다. 자, 물론 1차적인 책임은 부모에게 있습니다. 자, 그런데 부모님 다음의 책임이 우리 교회 공동체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요, 앞으로 승호를 위해 기도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가 승호를 위해 기도하고요. 또 부모님을 위해 기도하고요. 또 승호를 말씀으로 가르쳐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승호가 앞으로 이제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 이제 키즈부, 주니어부, 틴즈, 유스로 이렇게 쭉 자라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의 기도와 양육을 통해 승호가 믿음을 고백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자, 믿음의 소망은요,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기도하고 가르쳐도요, 승호에게 믿음이 생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승호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 역시 우리가 가르치고 기도해도요, 딴 길로 갈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는요, 자녀의 상태에 소망을 두는 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 부모는요, 내 자식이 유아 세례를 받은 언약의 백성이고 그 약속대로 하나님이 아이를 만나 주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끝까지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유아 세례는요, 한 번 베푸는 것이지만 자녀를 기르는 내내, 장성한 자녀를 바라보는 내내 그 소망을 하나님께 두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소망을 은혜의 하나님께 두는 것, 그것이 바로 유아 세례입니다. 자,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에 우리 교회에 유아 세례가 있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처럼 이 예식이요, 단순한 의식이 아니라 진정한 의미와 고백이 담기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승호의 부모님인 우리 고명현 성도님과 권은영 성도님이 우리 승호를, 이 아이를 나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로 고백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하나님께 바치고 이 아이가 자라는 동안 경건의 모범을 보여주고 말씀과 기도로 양육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자녀를 믿음으로 키우는 게 어렵고 힘들 것입니다. 그래도 아이를 사랑하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연약한 두 사람을 반드시 도우실 것입니다. 그 가정에 믿음의 복을 주실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유아 세례를 통해 여러분의 믿음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 자녀를 믿음으로 키우고 있는가? 우리가 자녀를 정말 주의 말씀과 기도로 양육하고 있는가? 부모인 우리는 경건의 본을 보이고 있는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바라기는 이번 예식을 통해 우리 부모님들의 믿음 또한 다시금 회복되고 또 이 질문을 함께 서약을 할 텐데요. 함께 다시 한번 결단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유아 세례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 교회 가운데 주시고자 하시는 풍성한 은혜들이 고백되고 나누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